자, 오늘 시편 75편 말씀은 여기 8절 중심으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움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들은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다. 시편 75편의 배경은 74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바로 세우시려고 이방 원수들을 잠시 용납하시고 허락하셔서 이방 원수들로 하여금 성소를 파괴하게 하십니다. 아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애원하고 탄식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소의 파괴됨을 기억하시고 회복해달라. 원수는 다 파멸해 주시고 성소를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74편의 내용이면 75편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탄원을 들으시고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상징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1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랬죠. 9절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로다. 이 시편 75편의 구조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2절로부터 8절까지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악한 자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75편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를 구약에 벌써 시편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여기 1절에 중간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죠.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악한 자들은 주님의 성소를 파괴하고 주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만 이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 때가 가까웠다.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죠? 정한 기약이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세의 지말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즉 성도에게는 구원이 이르지만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심판, 공심판이 있죠. 믿는 자들은 양의 편에 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편이 서는 공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심판이 이른다 그랬죠. 상급 심판이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그 심판에 이르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많을 테인데, 믿지 않은 자들은 비록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의 기둥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하나님이 세웠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악한 자는 소멸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심판하시냐면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더니 그랬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오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뿔이 높아졌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악인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뿔이 높아져서 그 뿔로 하여금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악한 권력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말세가 되면, 말세의 지말이 되면 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반복되어 말씀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여기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여기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다 마찬가지겠죠.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7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낮추는 일과 높이는 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까 반복해 말하면 성도들에게는 공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공심판을 받지 않을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피가 맺혀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잔. 사실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여기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술거품이 일어나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데 그 잔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마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마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흑기사를 자처합니다 하고 술을 마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무슨 즐기고 노는 그러한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그 주님의 그 진노의 잔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나 나에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거기에서 가리워달라 그러잖아요. 하늘아 땅아 사나 모든 자들에게 외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우면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탄원하지만 그 진노를 결코 눈꼽만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또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뿔도 예언적인 표현에 뿔을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뿔, 또 다니엘에 나오는 뿔, 그 뿔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인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파하고 넘어뜨리십니다. 다 베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뿔을 다 베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뿔은 높이십니까? 의인의 뿔은 높이신다. 의인의 뿔은 뭐냐면 구원의 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믿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어떻게 하죠? 봉하시죠. 봉하시는데 예언이 성취되고 요한이 실제로 태어나고 난 후에 이제 사가랴가 혀가 풀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여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높이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보면 찬양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해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를 당하지 않죠. 다 통과했습니다. 6월절 넘어갔다 그랬죠. 누가 마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는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할 일은 아까 여기 75편 1절과 9절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75편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 구속의 대속의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찬양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수요일인데 저녁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배울 건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송, 찬양, 영광,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또 이제 날씨는 이렇게 우울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사 하나님께 나와 하루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아삽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심판,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성소를 회포하고 성도들을 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주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잔을 대신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심과, 주님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셔서 악한 자들의 뿔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또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모든 여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데, 저희들 잘 배워서 또 순종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